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가루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냐면 우리는 혀에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10절 말씀에도 내 입을 더 헐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기본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라. 그럼 구하면 받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가 사역 30년 넘게 할 때 하나님의 공급받았다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최고 희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개업하든지 식당이나 예수 믿는 그 사업체에 가면 제일 1순위의 성경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아는데 5절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라. 부지런히 구하라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태복음 딱 6장 8절에 있다가 제가 딱 막힌 거예요. 왜 막혔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반드시 주는데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응답이 그냥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응답이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오히려 화가 되고 악이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준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응답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안 되는 것도 응답,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 해결해 주는 것도 응답. 그 응답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지런히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실까? 저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구해야지 저축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저축을 하면 우리가 끌어다 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귀에 들린 데는 하나님께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많이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쫙 깔아놓고 다 가져가라 하면 아유 나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다 가져간다니까요. 저부터도 다 가져가요. 아무리 바빠도. 그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저축하면 받을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저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담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득 차고 있으면 하나님께 안 돼.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에 대해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는 거지. 구약 시대는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줬다니까요. 왜?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줬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육신적인 복부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해 말씀하신 다음에 6장에 와서 33절에 가지고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건 저절로 따라오고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613개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48개를 줬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귀를 쓰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술 도구를 말씀을 선택하셨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진 말씀이 듣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니 내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게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된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또 말씀 부어주실 때 에스겔 11장 19절 말씀대로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 말씀이 우리가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수술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분이 오시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시욕을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시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려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20년 사역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제법을 숨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느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일제히 달려로 성 밖으로 내지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제수들도 많이 탔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파선 직전에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태평할 수가 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 27장 25절 말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너희가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한 다음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끝나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우리가 kit지하는 것도 뜻이 담겨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가, 그 하가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큰 소리를 내서 말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랍비들이 거기 보니까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분들의 직업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12살 성인식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암송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경정신과 가서 무슨 검사를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어요. 16만 원을 내고 그 검사하는데 1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틀 동안 했는데 제가 머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IQ가 남들이 보면 성경 말씀 저렇게 암송을 하는데 IQ가 상당히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Q 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갔으니까 내가 머리가 더 좋아졌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그 IQ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래요. 저한테 권면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IQ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한 200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목사는 IQ 검사 한 200 정도 나올 것 같아. 작은 애들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모두 암송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 목사 하는 거 보면 200은 나요. 200 나오면 얼마나 좋게. 200 되긴 돼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합치면 200 정도 돼요. 그리고 검사해보니까 118 나왔어요. 118. 그것도 중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언어 영역 테스트를 했는데 그 신경정신과 원장님이 저한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상당히 잘했어요. 공부를. 근데 제가 한 번 4등한 적이 있거든요. 4등.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니까 시큰둥해. 왜 시큰둥하냐? 형, 누나, 동생은 맨날 1등이에요. 못하면 2등하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일 잘한 게 4등이야. 그런데 엄마는 기대치게 했잖아요. 왜 맨날 1등만 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저는 공부 못한다 맨날 구박받았다니까요. 저는 선의의 피해자예요. 청자들 때.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공부 잘했냐? 나 못했다고 했더니 우리 형제들은 잘했는데 근데 3% 안에 들어간다고. 3%. 언어 영역이 내가 그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게 검사해서 3% 안에 들어가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나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했다니. 제가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한테 받은 거예요.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저는 학교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수할 마음도 없는데 목사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만 많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신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다니까요. 그게 특기야.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렵게 해, 신학자들은. 저도 학교에서 2학기 1년 동안 강의한 적 있는데 저는 지식이 짧아서 그런 일 몰라도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한다니까요. 설교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강원도 행성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시골은 연세 드신 분들만 있잖아요. 내 평균 성도들 연세가 몇 살이라니까 80이에. 그 70 먹은 사람이 청년회장이래, 청년회장. 그러면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데, 야, 설교를 어떻게 저 노인네들이 알아듣긴 하려나? 근데 젊은이들보다 더 잘 알아듣더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라베들이 그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묵상이 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 그래서 저도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는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반추라니, 반추. 반추의 뜻이 뭐냐면 소염을 주면 자꾸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 하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암송할 때 2달 걸렸어요. 2달.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왜 그 짧은 한 절 암송하는 2달이 걸렸어요? 그것은 말씀이 중요해서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아가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사협회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 때 내 말과 내 전도와 지혜에 권하는 말도 하지 않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배워서 답습을 통해 학습을 통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사도행전 2장 4절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지 18년 됐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무엘의 23장 2절 말씀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굉장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기도원에 집회를 하면 뭔 설교를 저렇게 하지? 성경을 읽어주네? 이렇게 하면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야, 은혜가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 뭐 설교를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다 흩어질 때 우리 주님께 너희도 떠나려 물어볼 때 제자들이 이런 답변이에요.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에도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강대상에서 칼바르트, 칸트, 철학자 얘기하는 얘기 없어요. 그분들은 진짜 이성으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내 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활성화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 원고 좀 보여주세요. 이거 기도 나서도 아는 목사님 원고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보여줬어요. 보여드리니까 몇 장 몇 절 읽고 아니 이게 붙여놓은 거니? 아니 저에게는 원고라니까요. 일반 목사님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아니 뭐 로또 복권 숫자처럼 그냥 그것만 써놨네. 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랴.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함송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좀 이단 같대. 목사님 그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단 같다고.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요. 일반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또 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설교학, F학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배운 대로 설교학 교수님 배운 대로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설교학 교수님들이 F학점을 줬지만 내 나름대로 집회를 18년 동안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설교를 왜 저렇게 해도 오해하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강하게 사로잡고 사용하실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설교라는 거예요. 병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받아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대사를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써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사람이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저는 가장 정확한 설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 예언자들을 보면 저도 기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 거기 에덴 반석 기도원이죠. 원장님 되세요. 예 제가 원장님 거기 예언 기도 해주나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왜요? 기도원 원장이 예언 기도를 못하죠. 아이 못하니까 못하죠. 에스겔 13장에 보면 병의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 자들은 화가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99%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1%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에스겔 13장 그 이유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미치게 된다니. 근데 많은 예언자들이 다 보고 들었다니.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 생각에서 나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통해서 말하면 저보다 더 우리나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담대히 선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인위적으로 예언기도 하라면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 거꾸로 하면 돼요. 반공갈협박하는 거 사람이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100절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집문서 다 갖고 와요. 제가 독립문에서 그 예언사역하는 현직 의사가 예언사역을 해요. 목사님 하면 안 모여도 의사가 하니까 모인다니까요. 제가 칠순잔치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의사 선생님 저를 보고서 자기 기도팀에 부른 거예요. 아, 설교 한번 해달라. 의사가 볼 때도 좀 틀리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가 끝나고 그분은 평신도니까 안수기도를 못하잖아요. 예언기를 해. 저에게 또 예언기를 해준대.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 자꾸 해준대. 그럼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뭐가 보인대. 뭐 순금도. 난 그렇게 안 믿어요. 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이 뭐 무식하고 뭐 학력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받아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용하다 이게 진짜 목사님 용하다. 저쪽 동네에 사는 얘기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어떻게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맞춘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은. 근데 난 끝나고 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녹음을 한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도. 그래서 물어봐 나한테. 모른다니까요. 내 영은 알아도 내 이성은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한 설교는. 그래서 내가 이 녹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외부에 가 집회를 하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니까 동영상 좀 올려달라고 하죠. 그래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래. 이제 구독자가 4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해. 저희 아내 딸내미도 구독을 안 하는데 구독자가 늘겠어요? 그런데 지금 12명을 확 늘었다니까요. 조만간에 하나님이 120명 되게 만들 정도로. 제가 즐겨 듣는 그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그분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왜? 교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독 좀 눌러달라는 소리 안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누르면 좋고 안 누르면 많은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 눌러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녹음 못하신 분들은 듣고 싶으면 황금천 목사 치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가서는 심히 창대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큰지는 꿈을 짓고 간구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 가운데 표적 갖기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너희만이 내 기회들을 내리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그대를 이루어 주시도록